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나만 소외가 된다든지 나만 빠졌다든지 내 거 안 남겨놓고 이렇게 다 먹어버렸다든지 이러면은 훨씬 더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이렇게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시 후에 나만 홀로 쏙 남겨두고 다들 커피 마시러 가버렸다 그러면은 굉장한 막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왕따를 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먹는 데 있어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 소외를 당했다, 왠지 나만 빠지고 그렇게 됐다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예민해지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간혹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없을 것만 같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왜 나는 안 데려갈까? 왜 나는 빠질까?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요, 저희 부 목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교육자들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특별히 우리 여전도사님들이나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나 EM 패스터들 조금 더 이렇게 맛있는 것 대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나 파당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나왔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어떤 특정 지도자를 따르고 선호하는 그런 식의 분쟁이나 파당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특별히 성찬, 주의 만찬 성찬과 관련해서 빈부의 격차로 인해 혹은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그러한 분쟁과 파당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오늘날에는 주일 오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성찬도 같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일날이 아직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죠. 평소와 같이 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모일 수가 없었고 하루 종일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혹은 애찬이라 불리는 그런 공동 식사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함께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굳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부자 성도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각자 만든 그 맛있는 음식들을 교회로 가져와서는 그 이른 시간부터 다 그 음식 배불리 미리 다 먹어버리고, 또 포도주도 취할 정도로, 그렇게 거나하게 취할 정도로 마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끼니도 거르고 늦은 시간에 그 헐레벌떡 겨우 예배에 참석했던 그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 딱 와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애찬식이나 성찬에서 자기들이 먹고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던 것이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듯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성찬 예식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먹고 미리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생기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저 자기의 만찬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의 만찬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참된 진정한 의미의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 만찬 성만찬을 거행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임이, 여러분의 셀 모임이, 성경 공부 모임, 제자 훈련반 모임, 기도 모임, 선교와 관련된 모임, 심지어는 실행위원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모임들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성도들의 그러한 모임에는 당연히 영적인 유익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예배, 잘못 거행되는 성만찬, 성도 간의 차별과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는 잘못된 모임은 아무리 열심히 모인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오히려 열심히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로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다. 예배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성만찬 함부로 했던 것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든 것 때문에 성도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병이 들고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고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죄를 졌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당시 성도들에게 임한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이 그들의 죄와, 공동체적인 죄와 분명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들이 당했던 그 육체의 해로움, 즉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은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당하게 될 완전한 정죄와는 그 성격이,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3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성도들이 혹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해를 당하고 일시적인 판단, 심판, 저지먼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도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요,
사랑에 매인 것이지 이 세상을 향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맹렬한 진노나 최종적인 정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징계조차도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마치 욥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면 그럴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차별과 분쟁과 파당을 일삼는, 그래서 하나님께 해를 받고 판단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몇 가지 처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공공연히 벌어지는 이 차별과 분쟁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해롭지 않고 도리어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판단받거나 징계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세 가지 답을, 세 가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부터 또 세 가지라니까 언제 설교 끝나나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기념하라.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몸, 내 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주의 죽으심을 내가 올 때까지,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당신께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요 주인공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공, 특별히 성만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성만찬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어떤 모든 각종 모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 물론 그것 역시도 무시할 수 없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과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고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심과 교만과 분쟁과 파당의 그러한 죄악된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러한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답이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31절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27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요, 또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결코 아니죠. 자기를 샅샅이 살펴서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일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도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바르게 살피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죄악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굳게 믿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자입니다. 가난한 형제,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차별하고 교만하였던 자신의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강팍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세로 형제를 차별하는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예배에 나오거나 또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는 27절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요, 또 29절 자기의 죄를, 자기의 심판, 저지먼트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판단, 똑같은 단어인데 저지먼트를 받게 되고 또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악을 내어 버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겸손히 나아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미워하면서 혹시 몸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모임이 주님께 판단받거나 징계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라는 것이죠.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다 갖다 먹지 말고 연약한 형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한국의 식탁 문화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오실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려주죠. 숟가락을
어르신이 먼저 드실 때까지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먼저 먹을 때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형제가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함께 식탁에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30분, 1시간 제일 늦게 오는 사람 올 때까지, 본당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죠.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하지만 교회 행정 목사로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나 사역보다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참 중요하다, 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칼같이 정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빈틈없이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해서 구멍도 많이 내고 했는데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은 오늘 못 끝내면 내일 해도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하게 됐다면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년에도 못한다면 내후년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그 행정적인 일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우리의 일이나 사역을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라고 책망을 들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런 희망과 또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실족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간다면, 연약한 형제가 힘들어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책망을 훨씬 더 크게 들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우리가 범죄하고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한 영혼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돌아보면서 혹시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형제 있으면 손 내밀어 일으켜주고, 또 뒤처져서 따라오는 거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 있으면 잠시 멈춰서서 같이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죽으심의 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배드리기에 앞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모임을 열심히 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각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참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 궁핍한 형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배려해 주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쟁과 파당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또 교만과 그런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베델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